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바루 생카봇 말쿠토 레올람 바에.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생활 방식을 비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5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앞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육체 사이에 갈등을 묘사했다고 17절로 18절을 참고합니다. 이제 그는 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개가 생활 방식을 대조시킬 것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의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이 18절로 21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분쟁과 같은 몇 가지는 명백하고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 밖의 것들, 즉 시기와 당짓는 것과 같은 일들은 다소 미묘한 것들로서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죄악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데 노련합니다. 종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그처럼 꽤 그럴듯하게 외양을 꾸미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면서도 그것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없다. 그들에 있어서 죄가 억제를 당할지 모르나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자이다. 죄는 4개의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성관계, 종교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에 대한 관계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악을 감출 수는 있으나 악은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을 낳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헛디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부도덕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시기, 분노 등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한자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는
습관적인 것, 즉 거듭해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 자세의 열매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세의 열매가 없는 행동의 열매, 곧 율법주의자의 위선입니다.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산력에 자신을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열매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바구니를 들고 아래쪽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자는 자신이 나무를 흔들 것이니 바구니에 열매를 주어서 담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바구니를 뒤집어 놓고 있다면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심하지 않고 바구니를 올바르게 들고서 떨어지는 열매를 주어서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입니다. 열매는 계속해서 맺힙니다. 이는 성령이 계속해서 열매를 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바구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생산력에 자신을 내어 맡기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성령의 열매는 어떤 점에서든지 하나님과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중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미덕을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9가지를 선택했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구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생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주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하소서. 앞으로 죄악의 불금한 성령의 불로 태우사. 성령의 가슴에서 태우소서. 깨끗해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적 사랑을 자기 희생의 견지에서 정의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참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가 희생하신 방식대로 희생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희락에 대한 히라보 단어는 카라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요소에 기초한 기쁨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상의 기쁨은 상태가 좋으냐 또는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 가느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해산으로 인해 고통하고 수고했으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아이로 인한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는 여인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면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기쁨은 성경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그것의 기쁨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참고합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마음의 평정을 가리킵니다. 이락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평화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일을 올바르다는 내적인 조용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상황 속에 있느냐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거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을 참고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는 관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흥정 영어 성경은 그것을 인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온유한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자비와 연결이 되고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하는 미덕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이 인내의 원천은 바로 성령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참고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보다 정확하게는 친절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나약한 인성과 심한 공경의 상태를 고려해주는 다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인 이 다정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화하시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이것은 소심한 사람의 확신이 결여된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확신에 쌓인 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온화함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오령 나시리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자 싸우고 의를 관 아들이랑 성자 싸우고 의를 관 예루살렘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선함은 도덕적 탁월성, 영적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은 의로움과 사람의 차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집세를 내지 않는 과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과부를 대신하여 집세를 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선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발견합니다. 이 같은 선함은 신적인 원천에서만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그 명령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을 참고합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신뢰성, 충전, 변실성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한글 개역 성경을 참고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붙어 다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것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아닌 유일한 미덕입니다. 이는 그것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신의 뜻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온유가 육으로 오신 성자 예수의 특징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단어는 2차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온화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나는 온유를 겸손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유순하게 따르는 것, 마태복음 5장 5절을 말합니다. 온순함, 야고보서 1장 21절 또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은 겸손이나 온유가 성령의 교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령의 교제는 마음의 겸손을 우리 내부에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또는 자제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의 많은 명령 중에서 한 가지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절제를 더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가 우리를 통제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절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열매 전체가 믿는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된 것이요 성령에 의해 맺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법적 상황 하에 있을 때만 죄를 억제하는데 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승리가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2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이었고 그가 그 일을 행하셨다고 로마서 8장 1절로 9절을 비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25절은 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아들을 통해 대신 치르셨으며 우리에게 계속적인 영생의 원천인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 속에서 건실하게 순종적인 자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로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영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어주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